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 주일을 광고를 드리겠지만 설 연휴 새벽 기도에 대해서 먼저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오늘 모이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주일날 그날이 설날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새벽 예배는 드리고 화요일, 월요일과 화요일에만 새벽 예배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설 연휴를 그런 계획 안에서 좀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정에서 사실은 아이만 태어나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죠. 그 아이의 중심으로 그 아이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 가정에서도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구원자가 태어났다 하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안 믿든지 간에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인류 역사의 큰 전환점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보통 시대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원 전은 BC라고 하고 기원 후는 AD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AD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로 주님의 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미 AD, BC,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시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AD, BC로 나눈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은 인류에게 엄청난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어찌 보면은 한 나라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어떻게 국가가, 나라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을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의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어제 살펴봤고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요셉과 그리고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은 그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오셨구나, 나셨구나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세 가지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18절입니다. 후반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그러더니 20절에 가서 또 한 번 그것을 확인하죠.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을 할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내용 중에도 성령으로 잉태되사,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본 기억도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바로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좀 어려운 말로 우리가 성육신이라는 말을 할 때에 이 성령으로 오셨다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그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인간의 어떤 관계나 또 혈통에서 그렇게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두 번째인 구원이라는 단어가 그분에게 적당하게 적합한 단어가 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남녀 관계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와 완전히 단절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교리적으로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바로 구원자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21절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 자체가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분명히 설명을 하죠. 이는 예수라고 이름을 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름만 예수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끝이 아니고 오신 이유를 이 탄생 기사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신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구원자 예수.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보면요, 그가 자기 백성을, 여기서 자기 백성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아마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겠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여기서 자기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이 선포되었지만 결국에 그 구원은 자기 백성, 하나님의 택한 자들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과 잃어버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를 내가 찾는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이 주의 사자와 요셉과의 대화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예수다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대로 행하죠.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순종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은 게 아니고 주의 사자가 가르쳐 준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그의 이름 속에 담고 많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의 그 탄생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오셨고, 그리고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에게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3절에 나와 있죠. 2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 가르쳐 주죠. 이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면서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그분은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언약의 약속의 성취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동행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또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깨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과 함께 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이 영원은요, 그 시간부터의 개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의 백성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구약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이 오시는 순간부터 그분의 나심은 결국 그분이 누구신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분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구원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분은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셔서 우리와 한결같이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이 마태복음 1장부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요, 우리가 한순간도 무너뜨리지 않고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이 믿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고 또 흐트러지게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진리가 말씀뿐이냐, 성경 안에만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런저런 거짓을 가르치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도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악한 영들에게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늘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확신과 또 증거와 또 고백 안에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제 구원만 해놓고 나와 무관하신 그분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 아픔,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위대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흔들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육신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으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오늘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하며 힘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름으로도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오늘 한 날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도
예배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자들이 마땅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고 있는 1층 공사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필요한 것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차가워져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저들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